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신령한 복을 가진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가 마음껏 은혜 나누기로 그러네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좋은 명예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재인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또 행복하다니까. 험한 소리 다 듣잖아요. 험한 소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잘하고 싶겠죠. 잘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여러분 1000만 정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을 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너무 많이 여러분 주니까 누구부터 타락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부터 타락했어요. 맞아요? 목회자 타락하니까 장로 타락하고, 장로 타락하니까 근사 타락하고, 근사 타락하니까 집사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맞아요? 지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것 다 소유하고 다 정복하고 다 서르게 다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회개로 죄를 이기는 생활이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죄 전혀 안 줘요. 많이 줘요. 많이 준다니까.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이 따라가요. 그래요. 그럼 죄를 지어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 앞에서 침묵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묵해요. 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자,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야 되죠. 감사 생활을 안 해요. 그러잖아요.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고통도 죽음도 없어요.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요. 뭔 약속을 해요? 야, 이것만은 먹지 마. 이것만은 먹으면 안 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험직도 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처럼 탐스럽고 다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 그렇잖아요?
다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우리가 살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 그것만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는 거야. 먹는 순간에 야, 니 하나님같이 밝아져.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 사단의 짓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니 대구 총회장에 노회장에 무슨 모임의 회장에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정직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부산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는데요. 사례비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현금하는지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사례비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한대. 자기 이제 부인이 사모님이 어떻게 돈을 버시는가 봐요. 그런 목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느냐고. 저도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목회 딱 끝날 때 그냥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이렇게 키워놨고 이렇게 했다고 나간다고 돈 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미혹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값으로 경중이 없이 사망이기에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소유하고 정복하려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악한 자는 사람의 도구로 써요. 악한 자는 사람의 도구로 써요. 그런데 악인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살인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참 악하다, 어쩌다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욕하며 비난하지만 사실 살인하게 한 악한 존재가 바로 따로 있죠. 맞아요. 사람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안다면 저와 우리 자유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너뜨리고 쫓아놓은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 건세요? 오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라니까. 이렇게 건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여러분 예배하는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한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런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충근 목사는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봐요. 그가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 그랬대요? 전부 예언이었다고 그래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2040년 가서 세계적인 여러분 나라로 쓰려하니까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요? 시작.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돼. 복 받을 사람이 되면 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형과 아담이 아들을 낳아요. 누구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먹여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 동생을 돌려쳐 죽였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생이 귀해요, 안 귀해요? 동생 안 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안 그랬어요? 저는 제 동생이 3년 차이 나요. 3년, 6년, 뭐 10년 이런 차이 나요. 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누구한테 맞으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동생 때린 그 친구를 잡아가지고 내가 한두 대 때려야지 화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기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이불 하나 가지고 여기 땡기고 저기 땡기고 음식 하나 서로 먹으려고 그래도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그 끈끈한 형제간의 정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정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려쳐 죽이냐고요. 돌려쳐 죽여요. 하나님이 가인아 불러요. 야, 네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너 무슨 짓 했어? 하나님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열려준다 하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에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누구를 말하느냐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때문에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때문에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니까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삶을 보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 전쟁에 내가 나가리까? 안 나가리까? 그래, 아들아, 이렇게 하면 내가 승리해 줄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애절한 간절함 주님 앞에 묻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그래요. 그런데도 변명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양심의 하인 맞았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악인은 꾀를 쫓지 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내 죄 짓고 싶어서 여러분 지었으나 상이 그렇고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핑계 댄다면 그렇게 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니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 해야 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죄를 이기는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겨야 합니까? 내게 죄가 머물러 있으면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이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아 여러분 악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 대구 시내 그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가 11시 보니까 11시 문자가 기도하면서 문자를 보니까 예배를 될 수 있으면 안 드렸으면 해요. 얼마나 애절한 간절한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그래서 8시 반에 여러분 이 부총장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이래 보고는 그렇게 하는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당부하고 가시더라고. 그랬는데도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저런 분들이 왔다가 우리가 또 잘못돼서 저런 분들에게 또 아픔을 안겨준다면,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몇 명이 나올 줄도 몰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남겨두고 가더라고요. 또 요한일서 우리가 여러분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세상도 이긴 이김이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살구나무 씨나 포도나무를 씨에 심어놓고 기다리면 씨가 나와요. 몇 년이 지나면 꽃을 피우고 열매가 탐스럽게 열립니다. 이처럼 씨는 또 하나의 여러분 씨를 만드니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죄가 없으면 그 씨는 거룩하기에 죄 지울 수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해요?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종자의 씨가 있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자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설교는 지금 여러분 축복받아라, 잘 산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생명의 소리, 생명을 살리려는 천국의 소리, 천국을 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려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스마트폰 보거나 여러분 산만하게 만드는 악한 자에게서 조금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가인은 아우를 사랑하지 않았고 돌려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자신이 여러분 저지른 끔찍한 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인 사실을 안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여러분 들어오려고 여러분 노크를 할 때 안 열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그놈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맞아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신 아우를 죽였는데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복 있는 사람은 언어도 행동도 절대 악한 자가 나를 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언어도. 여러분, 악한 자가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우리가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악한 자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그놈을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지요.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무엇인가 싫어서 큰소리 냅니다. 조심해도 어딘가 모르게 악한 자의 언어가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라는 말은 마귀 계계에 당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성질 내는 것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그놈에게 당한 것이 잘못이에요. 반드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붙잡고 회개해야 할 여러분 일입니다. 자, 유다와 사울의 배후를 한번 봐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돈을 맡은 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을 시작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바친 돈을 필요한 대로 써가면서 전도하러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근데 유다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도둑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제자가 도둑이 될까?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한번 봐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준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 그래?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메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저부님들이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려가 해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놈이라고 말해요. 유다가 도둑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대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을 마귀라고 했겠죠. 100% 마귀에게 장악당하고 마귀에게 여러분 사주를 받고 마귀 일을 하는 자는 여러분 말씀이니 우리는 절대로 가는 유다처럼 마귀 일을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 제2의 길에서 악인의 여러분 꼴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짓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때 당시 노예 여러분 한 생명값이 은 30개 받고 예수를 팔죠. 자기가 예수의 주인이 아니라 도무지 팔아먹을 수 없는데도 돈 준다니까 덥석 받고 팔아보는 것이 유다예요. 이런 짓은 마귀 역사가 아니면 못하죠.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용하면 악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유다는 비참하게 목매달아 여러분 죽지요. 떨어지지요. 창자가 터져버려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놓을까? 악한 자가 들어가면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받고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자 교만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 근면하는데도 사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아말렉과 벌이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텐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살려주면 안 된다. 다 죽이라. 다 목 잘라 죽이라. 근데 전쟁에 대성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말렉의 전쟁을 이기는 염소, 여러분 양소,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난 거에 소하고 그러니까 다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왕까지 죽이지도 않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악하게 그때부터 여러분 악하게 생활합니까? 자기 사위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 잡아 죽이려고. 나중에 처참하게 죽어요. 처참하게 죽어요. 사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아이 설교를 지금 이 반도 못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침묵하는 교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당장 이놈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고 그래요. 왜요? 한 달러 받은데 내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땅 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요. 피 흘려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니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지금 하나님 내게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 우리가 들썩이도록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먹어 받아 마셔라. 영원한 양식이야.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지옥 안 돼 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을 보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는 은혜 받았거나 말하거나 혼자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 왼편에 있는 자, 미련한 5 처녀들을 그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내어 쫓으신 이유가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 일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내가 지옥 갈 일 주님이 대신 우리가 여러분 지고 갔으니, 나도 주님이 하신 일 있으면 하고, 여러분 매를 맞으면 매를 맞을 일이 있으면 매를 맞고, 돈 쓸 일이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앉지 아니하고 제일 우리가 교만한 자가 주님 은혜 앞에 침묵하는 사람들. 오늘 그렇죠? 오늘 그런 분들 있나요? 내가 은혜 받았는 표를 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복음 전도예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대로 열심히 내서 충성하는 자기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 은혜 받자 한다면 겸손한 생각 같지만 악한 영이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악한 자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침묵하는 교회는 교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발전도 없고 전도도 없고 충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핏소리가 없는 교회, 피의 공로가 없는 교회는 침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까이 교회에서 내쫓겠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대구에 있다니까. 우리는 교회에 침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해서 충성한 일이 있어서 온 것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혹시 나 때문에 누가 될까 봐 무서우니 조심스럽게 있다 오자,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위에 3층에 저 위에 권사님 앉았어요. 우리 집사람 나가는, 제가 결혼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 위에 앉았다니까. 목사님 교회 가면 내가 어디 갔다 와서 폐를 끼칠까 봐 못 간대요.
그리고 전번 주 안 왔어요. 예배도 안 드렸대요. 그 권사님 왔길래 예배 드리러 해서 오늘 저하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게 당신을 고립시키는 마귀의 역사예요. 절대 악한 영에게 우리가 고립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죄인에게서, 악인에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는 항상 주님 앞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주셨음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수다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 악인의 꾀에 빠지면 안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말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영혼의 때가 그렇게 우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했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의인의 길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감아봐요. 이 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매우 어지럽습니다. 나는 어려운 편에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주님, 나를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 퇴보하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 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도 몰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 약한 마귀 사단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